전도서 7장 26절의 경고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사망보다 더 독한 것은 여인이니 그의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그의 손은 포승 같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에게 잡히리로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의 위험성에 대해 가감없이 경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 여자가 나에게 맞는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까요? 아니면 멀어지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성경에서 주는 분명한 징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결국에는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초가 되지 않은 관계는 쉽게 우상이 되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만약 당신이 남성이라면 오늘 이 메시지는 당신을 마음의 아픔과 파괴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성이고 이 특성들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껴진다면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것을 깨닫고 변화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하고 변화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성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의 7가지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서 직접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기준으로 삼읍시다. 첫 번째 특징, 주목받기를 원하며 겸손함을 싫어한다. 잠언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라. 첫 번째 특징은 겸손함과 단정함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잠언 7장은 유혹하고 미혹하려는 마음으로 옷을 입은 여인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옷차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관심과 인정에서 찾으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노출과 과시가 미덕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런 문제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몸을 노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문화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성들에게 단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니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이용해 주목을 끌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는 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선한 행실에서 나옵니다. 남성들에게 드리는 경고입니다. 만약 어떤 여성이 늘 세상의 관심과 인정을 갈망하며 옷차림이나 행동으로 주목을 끌려고 한다면 그녀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녀가 세상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미래에도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찔린다고 느껴진다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고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세상의 주목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당신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열매가 없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내가 그 여자 이세벨을 용납함이니 그는 스스로 선지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하는도다. 두 번째 징조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건한 열매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교회도 다니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세벨이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하며 거룩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죄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알고 있지만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자기 욕망을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험담을 하고 조종하며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겉으로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특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 그가 주일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삶을 사느냐에 의해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과 단순히 신앙을 가장하는 사람을 분별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것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삶 속에서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남성 여러분, 겉모습과 종교적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경건한 여인은 그녀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에서 사랑, 겸손, 친절, 순종과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성 여러분,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은 진정한 신앙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경건함은 영원히 가짜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한다. 디도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일에 충실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특징은 자제력이 부족하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디도서는 여성들에게 절제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녀는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 일시적인 즐거움을 줬습니다. 파티, 음주, 약물 혹은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에 빠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만 행복하면 돼. 한 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겨라. 이런 문화는 과도한 쾌락을 미화하지만 결국 공허함과 파괴로 이어질 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한 여성이 끊임없이 세상의 쾌락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성은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합니다. 남성 여러분, 절제와 자제를 모르는 여성과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까지 흔들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나에게 이것을 따르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믿게 함으로써 힘을 얻는다. 모든 유혹의 힘은 이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착각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고정된 여인을 찾으십시오. 여성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린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며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거부한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을 의지하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네 번째 징조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관계를 위한 질서를 세우셨으며 이는 평화와 하나됨,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은 이 질서를 거부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순종은 억압이나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경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결혼 관계에서 남편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며 이는 여성을 열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조화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반항적인 태도는 결국 관계의 불화와 파괴로 이어집니다. 이는 교만과 독립심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이 자신의 가치를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여성은 종종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고 갈등을 일으키며 사탄이 혼란을 심어 넣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방황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자신의 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명령하려 하고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려 한다. 남성 여러분, 여성의 권위에 대한 태도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혹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이는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 눈빛과 행동으로 유혹한다. 잠언 6장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한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며 이방 계집의 혀로 내게 호리는 말을 듣지 말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창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다섯 번째 징조는 여성이 자신의 외모와 말, 행동을 이용해 남성을 조종하고 유혹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유혹의 힘과 그것이 초래하는 파멸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이용해 조종하고 상대를 사로잡으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녀는 건강한 신앙적 관계를 형성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남성을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무너뜨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때로는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유혹적인 눈빛, 매력적인 말투,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행동. 오늘날 소셜미디어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발적인 사진과 유혹적인 태도로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성들에게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아름다움과 조종에 넘어가 결국 힘을 잃었고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놓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분명한 경고 신호를 무시했으며 그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을 잊도록 만든다. 이것이 바로 유혹에 빠진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욕망과 감정적인 조종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진리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지키십시오. 아름다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혹과 조종의 도구가 될 때 이는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순결과 겸손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여인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성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경건한 성품인가? 세상의 매력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여인은 사람들을 유혹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이끕니다. 여섯 번째 특징,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디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일을 돌보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섯 번째 징조는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역할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디도서는 여성들에게 가정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는 제약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사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성은 이 책임을 무시합니다. 그녀는 세상의 욕망과 야망, 끊임없는 외부 활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집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며 거룩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은 가족의 기초이며 여성이 그 역할을 거부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은 올바른 지도를 받지 못합니다. 남편은 정서적, 영적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가정은 안식처가 아닌 갈등의 장소가 됩니다. 성경은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며 부지런히 일하고 지혜롭게 삶을 꾸려나갑니다. 반면 잠언 7장 11절 12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여인은 떠들썩하고 방탕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에서 모든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린다. 남성 여러분, 이런 여성을 경계하십시오.
여성 여러분, 자신의 역할을 돌아보십시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가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머무는 장소로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성들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산만합니다. 그녀는 늘 오락거리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찾아 집 밖을 떠돕니다. 그녀의 행동은 유혹과 무책임함, 혼란이 가정으로 스며들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C.S. 루이스는 여성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여성이 자신의 본질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곳이다. 여성이 가장 필요로 되는 곳, 그리고 가장 명예롭게 섬길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이다. 남성 여러분, 경건한 여인은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녀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며 그곳의 평화와 질서, 신앙의 가치를 심습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결혼했든 싱글이든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산만함에 의해 소홀히 되고 있습니까? 7번째 특징, 성적인 죄와 부적절한 춤을 사랑한다. 마태복음 14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무리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겠다고 약속하거늘. 7번째 징조는 성적 타락과 정욕을 자극하는 행동을 즐기는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 왕을 유혹하고 그 결과 세례 요한의 목이 잘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녀의 행동은 성적인 유혹이 잘못 사용될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클럽이나 파티에서의 도발적인 춤, 소셜미디어에서 유혹적인 사진과 영상, 오락과 유의를 빙자한 부적절한 행동.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몸을 이용해 타인을 유혹하는 것이 힘을 가진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성적인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관계를 깊이 망가뜨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인이 부적절한 춤과 성적 유혹을 즐긴다면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혹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너를 원래 가고 싶었던 곳보다 더 멀리 데려가고 너를 원래 머물고 싶었던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물게 하며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한다.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눈을 지키십시오. 정욕이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정욕을 조장하는 행동을 거부하고 거룩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성의 7가지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관계에서 분별력과 경건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전도서 7장 26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사망보다 더 독한 것은 여인이니 그의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그의 손은 포승 같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에게 잡히리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분께 회개하고 순종하며 인도를 구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을 분별하라고 가르칩니다. 겉모습이나 매력에 속지 말고 그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변화된 사람인지 살펴보십시오. 겸손, 순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인을 찾으십시오. 여성 여러분, 만약 이 특성들 중 일부가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실수보다 큽니다. 그분의 자비는 매일 새롭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그분의 뜻에 맞게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이것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어 주세요.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건함을 추구하도록 서로를 격려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매 순간 지혜로 인도하시길 기도합니다.